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가능하면 한 가지 이상씩 좀 칭찬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죠. 여러분 정말 예배 잘 오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오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절기상으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예전에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이 기간을 기념하여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지나친 오락이나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많이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간 동안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9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통이죠. 그 습관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평범한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 2시 예배에 이렇게 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냥 그렇게 기록해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하게 되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약 40살.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표현 자체가 굉장한 절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의 아주 찬란한 그 표현 뒤에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2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조가 어때요?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 감격을 막 노래하다가 갑자기 끝모를 절망감을 던져주는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도 스스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와야 돼요. 업고 와야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불쌍함을 좀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은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한 나면서부터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런 간절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법이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그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아주 그냥 짙게 드리워져 있었겠죠. 그가 앉아있는 자리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전 미문, Beautiful Gate, 그 문의 높이가 무려 23m나 되고 고린도에서 생산되는 귀한 황동으로 제작되어 있는 문입니다. 브라스라고 부르죠. 그림이 나오는데 물론 저렇게 예쁘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 문을 미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화려한 문. 근데 그 문 앞에 절망의 상징이 앉아있는 아주 이렇게 대조되는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죠. 절망의 상징 앉아 있고요. 그 주위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서 들어갑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지나다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절망의 상징도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유대인들도 언제나 그 사람을 지나쳐 들어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목소리를 쥐어 짜내기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 푼만 줍시오.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 한 푼만 주십시오. 어쩌면 지나가던 몇 사람들은 그 동전을 던져줬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게 천주교에 조금 남아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뭘 받는다? 하늘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 문 앞이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동전을 많이 받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죠.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은 좀 힘이 들었겠죠. 최악의 상황은 그날 아무런 돈도 받지 못한 날, 그런 날이 아닐까. 기껏 여기까지 나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힘도 빠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뭘까? 그 사람 인생은 뭘로 평가되고 있을까? 돈이 아닐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받는 월급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말씀은 그 지나다니는 유대인과
또 그 불쌍한 한 사람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알려진 이름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단지 이들에게 한 사건이 생겨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불쌍한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구걸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룻게다스, 우리를 좀 쳐다봐라. 그 사람이 뭐 했겠어? 돈을 좀 주려나 쳐다보다가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께서 한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나는 여기 성령님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구걸하는 사람은 복음 없이 저 자리에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이 땅에서도 저리 불쌍한데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겠구나.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 자리, 그 불편한 진리, 불편한 진실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거룩한 불만족, Holy Discontent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저건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또 나를 보고도 그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소명받은 내가 이래 살면 되나, 그런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불만족, Holy Discontent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거룩한 불만족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컬링의 자리. 저는 이 역사, 성경이 기록된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언제나 역사를 움직여 오고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바로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마음, 이 소명은 그 옛날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날 밤을 통곡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끓어올랐던지.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욕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욕했죠. 야, 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못 챙기는 무능한 하나님이구나. 느헤미야에게 그 밤에 거룩한 불만족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콜링은, 그 소명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리고 또 이 마음은 1952년 6.25 전쟁 중 한국을 찾아온 한 목사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그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분이 아침에 호텔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가요. 쓰레기 뭉치가 차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 뭉치 하나에 팔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팔 하나가,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내려가서 차를 세우고 뒤에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쓰레기 더미 전체가 사람의 시체였던 것이죠. 전체가 전쟁 고아들의 시체였던 것입니다. 스완슨 목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다. 너는 그것을 봤는데 이제 그것을 본 사람으로서,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지고 간 여러분 왜 거지들이 밥 얻어 먹을 때 쓰는 깡통 있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온 교회를 쳐다다니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깡통이 한국의 한 어린이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살립시다. 이 목사님의 눈물의 호소로 시작된 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뉴질랜드는 티어 펀드죠. 저는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눔이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이 시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자리, 거룩한 불만족이 데려가는 그 자리에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소명이 불타올라 견딜 수 없이 그렇게 고민하고 우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못 견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자리가 소명입니다. 이것이 중국 내지로 선교를 떠나게 했던 리빙스턴의 마음이었고, 바누아투로, 태국으로 그렇게 떠나게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었고, 이 땅에 무료 병원을 세워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자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장기려 박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 소명을 받죠. 소명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대의 한계와 유대교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갇혀있던 새가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모습,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채리는 모습을 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구걸하던 사람에게 멈추어 look at us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들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 구걸하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성경은 그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이 힘을 얻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게 됩니다. 놀랍죠? 참 제가 참 궁금한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걷고 바로 뛰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불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보고 막 놀라는데 사실은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는 더 놀라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3장 8절이죠. 뛰어서서 걸으며,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거지가 치유받고 걷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그가 자의로 갔을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데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관없이 이것은 너무너무 상징적인 것입니다. 치유 다음에 무엇이 이어져야 되는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고
육체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사람이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서 뛰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가 육체에 머물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냐? 여러분, 육체의 치유가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나이가 들고 약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가요?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육체의 치유를 통해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마음을 들끓게 하시는 거룩한 불만족.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사실 이 치유와 구원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또 잘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남으로 육체의 치유가 따라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기적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요, 베드로에게 쳐다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룰루랄라 막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후에 육체와 마음이 치유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다 중요하다.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죠. 중요한 사건은 그 이전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놀랬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목했다. 마음을 열 기회를 잡았다. 3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오늘 3장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차지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켜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동시에 알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베드로가 베드로의 존재 전체를 걸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다음 주 4장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무나 당연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예민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베드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마치 겨냥하듯이 총을 쏘듯이 화살을 내다 꽂듯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You killed the author of life. 베드로와 요한은 치유를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 두 명의 목숨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전체 공동체의 운명까지 같이 건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한 불쌍한 거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유대인들,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살기등등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그와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 이 불편한 마음도 있을 거고, 하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기실 텐데, 또 최소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교회는 좀 이렇게 살아야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마음도 좀 생겼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쳐다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개인적인 취향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이게 룻게다스 얘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탁 쳐다봤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번개처럼 하고 돈 주는 걸로 끝내자, 혹은 치유를 하고 나서도 그래 우리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막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기분 나쁘시잖아. 큰 위험 당하니까 그냥 이 정도 선으로 끝내자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 시간과 돈, 내 자존심,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놓는 사람이 점점 적어집니다. 저는 지금 제자훈련에 지원한 분들과 함께 훈련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이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쌓아놓은 그런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기적과 치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만 그런 일이 있었을 뿐, 지금은 말씀의 시대이니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한 분이시니 그때 기적을 행하셨던 분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두 가지 죄 중에 한 가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마치 우스꽝스러운 무당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마치 무당처럼 불러요. 무슨 감정에 휘둘립니다. 크나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면 저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반대쪽 극단으로 달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언제나 성경 그 자리, 그리고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좀 소개할게요. 개혁주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분을 소개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을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프스보다 히말라야가 더 높고 히말라야가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거예요.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제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절망을 하는데 저에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 거의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레스트에 비교할 만큼 존경했던 우리의 선배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기적과 치유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만큼 인간의 영혼에 해롭고 위험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악의에 차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마귀의 역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달리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바로 그런 반대 행동이 내적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참 그 말씀에 깊이 있게 잠겼던,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이분이 정말 밸런스 있게 이런 말을 하신 거죠. 그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렇다면 바른 성령의 역사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 5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서 선포하게 된다. 두 번째, 사탄의 나라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의 진실과 신성을 분명하게 한다. 진리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되는 특징이 있다. 5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게 정반대로, 그분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이제 그분은 은사 중지론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베풀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신비로운 체험만을 좋아하는 것 안 됩니다. 지금도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계시가 부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 가지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죄입니다. 치유와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번영입니다. 그렇게 연결해 가면 안 돼요. 치유와 연결해서 축복만을 원하는 번영주의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다루어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마하나임 청년부에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몇 가지 좀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하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그런 건강한 치유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저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 자리를 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제 가슴이 불타는 그 자리를 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바빠서요. 제가 설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 주님 내게 그 소명을 주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그 스완슨 목사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처럼 거부할 수 없는 그 들끓음이 자신의 목숨과 예루살렘 교회의 운명체의 모두를 걸고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렇게 이끌어간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그 손해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는 즉시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성품과 그분의 이 마음과 똑같아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죠?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지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은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뭐가 신비로워요?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신비롭죠. 근데 뭐가 더 신비로워요? 몸이 낫는 것이 신비롭죠. 뭐가 더 신비로워요?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더 신비로워요? 얼마나 더 영원해요?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지금 5명, 6명, 10명, 11명 그렇게 있죠. 그러면 그 목장에 반드시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고 목장끼리 사이좋게 재밌게 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 목장이 이제 좀 커졌고 건강하니 이제 좀 나눕시다 이러면 결사반대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그렇게 나누어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좀 소개하고 싶은 그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10명의 가슴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친구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족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도 나을 것입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셔널 처치가 되자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미셔널 처치가 됩니까? 누가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합니까? 소명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와 역사와 학교와 가정과 직장 어떻게 변화시켜 나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가치가 되고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